다 같이 한번 공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공동에 올립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님을 판 자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은 12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도라 칭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자기가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시려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즉각 순종을 하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2를 세우시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셔서 불러내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보내셔가지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믿다가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을 또한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신 것은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야. 아멘. 권세, 어토리티라고 하죠. 어토리티, 권위, 권한. 주님께서 이런 권세, 파워, 이걸 우리 주님께서 주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들도 고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를 세우셨는데 오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셨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아주 축복해주시네요. 그죠? 어떤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요한이 아닐까 생각해요. 요한. 몰라요. 저거기는. 그래서 12명이 제자 가운데 이 중에 한 명이 가는 자도 있어요. 어느 사람이 여기 보니까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래요. 그죠? 다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구세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을 때 세상에 오셨지만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라고 해서 사역을 하신 후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바로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말씀 보십시다. 16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하셨어요. 아멘. 시몬. 시몬은 이제 구약에 보면 시몬이라고 레위의 형의 이름이기도 한데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근데 그 시몬에서 온 이름이 바로 시몬이에요. 시몬. 의미는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들었다. 영어로는 heard라고 하죠. heard, 그죠? 들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 개명시켜주셨어. 근데 왜 바꿔주셨어요? 언제 바꿔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지방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가이사라에 이 빌립보라는 지방이 있어요. 동네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회개를 외쳤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를 자백하고 죄를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기적, 그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아닌가, 굉장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 해가지고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이때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보통 그 제자들이 3년 정도 따랐을 지게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나를 따라다니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신데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네의 그 혈육, 네 육체에서 난 말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베드로라 그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것은 이 바위,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바위, 반석이라는 의미인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유일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는 마귀가 못 이겨.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 지옥의, 음부는 바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바로 죽은 자들에게 하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형벌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 지옥의 권세를 말해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십자가만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개인이든 교회든 목회자이든 또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 서 있는 나라가 망하지가 않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반석, 락, 스톤, 반석, 돌이라는 의미예요. 돌. 근데 작은 짱돌을 말한 게 아니라 큰 바위를 말해. 바위. 너를 요동치 않을 것이다. 아멘. 이런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주셨습니다. 시몬에게. 이 베드로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면 좀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다혈질. 그러면 아주 그냥 적극적인 면도 있지만 또 의기소침해지면은 고개를 푹 숙이는 그런 성질이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막 부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나설 줄도 모르고 이제 잘나섰던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야말로 정말 주님이 세우신 제자들 가운데서 수제자라 이끌어졌단 말이에요. 반장급이었단 말이에요. 나서기 좋아하고 말이에요. 그런 제자였어요. 근데 한때는 베드로가 이랬거든요. 주여! 주님이 죽는 데에 우리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려도요. 나는 목숨 버리고 주님 따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말 한지 뭐 반나절도 안 지나갔어요. 그 밤이 지나가가지고 새벽녘에 그냥 춥다고 불 떼고 있다가 그냥 어린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냐 하니까 돌봤어. 아니 난 몰라. 난 나사렛 예수 몰라. 그러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까지 했으니 화끈했던 사람이 그냥 그렇게 또 그냥 다운돼가지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야 우리 주님이 참 사랑하시는 제자 가운데 정말 반장급의 제자가 이 베드로인데 자, 베드로가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막 못난 인간 취급하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도 얼마나
부족한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위안이 되는 인물이야. 알겠습니까? 우리도 직장생활이나 학교에서나 친구들한테 예수님 복음 못 전하고 삐죽삐죽할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 베드로처럼 약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또 감당케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우리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시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들을 막 회개시켰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참으로 우리 주님께 마지막에서 충성하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도 우리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수를 연반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준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갈 때가 많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래,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실제로는 여러분 영화 가운데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옛날에 나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했던 말이 그 코바디스예요. 무슨 의미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참 로마의 이 핍박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순교시킬 때에 베드로에게도 그런 살해문의 순교 위협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권고를 한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 당신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살아있어야지 주님을 계속 생생하게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새벽녘에 이슬이 풀에 젖어 있는 그런 로마 시내를 빠져나옵니다. 살겠다고. 나오는데 반대편에서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해가 막 동틀려고 하는 그 새벽녘에. 베드로가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야. 주님이야,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시고 계시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그때 했던 말이 코바디스도르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지금 핍박을 피해가지고 살겠다고 나가고 있는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는 네가 버린 나의 양무리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로마로 주님은 들어가시고 베드로는 로마를 탈출하고 있고 근데 베드로가 크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베드로가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거꾸로 매달려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군인들이 이 베드로를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나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오. 나는 사랑하는 내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고 나는 또 지금도 내 목숨 살겠다고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탈출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함으로써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베드로는 참 처음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지만은 솔직하게 우리 주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마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어로 여러분 이 피에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피에르가 바로 이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피에르가 알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피에르, 표토르, 피터 이게 다 이게 베드로에 대한 명칭들입니다. 베드로는 베스다 출신의 여부였지만 주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됐어. 할렐루야. 배움도 없고 학문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불러내셔가지고 제자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천하에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다. 성경에 나오면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라는 인물이었어요. 안드레. 우리 앙드레라고 하지. 앙드레가 바로 이 안드레예요. 근데 베드로의 형제인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자기 형제인 함께 어부 생활하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와서 주님을 내가 봤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전도했어요. 아멘. 그래서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형제끼리도 막 전도를 해야 돼. 아멘. 믿지 않은 그런 가족 친지들이 있습니까? 형제끼리도 막 전도를 해야 돼. 안드레의 전도로 안드레는 베드로와 달리 좀 성품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대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사도가 되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니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됐지. 할렐루야. 예.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근데 또 보십시오. 또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하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매간이었던 이 세베대의 부인이 바로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간이에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예수님하고 사촌이야. 이종사촌이야. 이종사촌 간의 그런 형제들입니다. 근데 세베대가 그러니까 이숙이지. 이숙. 예수님에게는 그죠? 물론 예수님은 그 아버지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육신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세베대는 어부로서 야고보와 그 형제인 요한을 낳은 아버지로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주님께서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보아너게 뒤에 나오죠. 우리의 아들, sons of thunder, 그죠? 우리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왜 이런 이름을 더하셨냐면요,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일화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마을로 가시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중에 있는데 이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시게 됐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야. 여기 못 지나갑니다.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구약에 보면은 아수르인이라고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이 혈통이 섞여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 왜냐? 너희는 이방인과 피가 섞여졌다. 너희는 순혈통이 아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살 수 있었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좋지 않게 여겼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를 갈 때도 주님께서 그곳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방해했어요. 못 지나갑니다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근데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령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저것들 다 태워버릴까요? 그랬습니다. 저것들이 주님이 감히 지나가시는 길인데 못 가는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늘을 명해가지고 불을 내려버릴까요? 저것들 다 태워버립시다. 저런 못된 놈들 저것들.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말이야. 감히 길을 막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명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 꾸짖으셨어요. 땡! 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러 왔지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혼내셨어요. 그리고 이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불같아요. 과격하다고 하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주님을 향한 그런 충성심도 있었죠. 충성심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러나 좀 그런 면에 있어서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불같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성질이 막 불같아. 한번 화를 나면 막 활화산처럼 막 폭발해.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야. 거리를 둬야 돼. 막 그렇게 우리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이런 성격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나중에는 이 요한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도인지 몰라. 그 젊었을 때는 이렇게 과격했는데 막
막 성질 한번 내면 주여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면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도 켜버립시다. 감히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인데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응? 그 정도로 이 성격이 과격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초신자들은 성격이 과격할 수가 있어. 그럼 아직 신앙이 아직 여리구나 하고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신앙이 깊어지면은 성격이 과격해지기보다는 성격이 온화해지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아멘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헤쳐버리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주님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억지로 믿으라고 하십니까? 안 합니까? 그러지는 않으세요. 강권은 해주세요. 강권이 뭡니까? 믿도록 해라. 믿어야지 너가 용서를 받고 천국에 올 수 있다.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강권은 해주세요. 그러나 억지로 믿게 하지는 않으셔. 할렐루야. 왜? 주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셔. 지옥 가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강권을 하셔. 빨리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돌아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을 와야 되지 않겠느냐. 영원히 불탈 거냐 하면서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강권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요 주님은 구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원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어떻게 줄 수 있겠냐.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요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자식을 막 끝까지 돌아와 주려고 하고 뼈가 으스러지고 내가 고생을 해서라도 내 자식 좀 돌봐주려고 해도 자식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부모도 어떻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줘. 부모가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도 그래요. 북한에 우리 동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자유를 하나님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북한 정권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 우상 정권으로 나가고 그들의 그런 의도를 버리지 않고 그 속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기도할 뿐이야.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 주님께서 돌아가셨어. 싸울 필요도 없어. 주님 말씀만 하면 천사들이 바로 움직여요.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셨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럼 돌아서 가리라. 그래서 주님이 돌아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싫어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회개시키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가지고 사마리아의 성에 큰 회개를 일으키셨어요. 귀신을 막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막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사마리아 성에 큰 회개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렇게 다혈질적 또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아주 명예욕도 있었어. 명예욕. 마가복음 10장 35절 한번 봅시다. 명예욕도 있었어요. 사람이 이 욕심 가운데 명예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제 도지사니 교육감이니 시도의원이니 국회의원 보궐이니 그런 것도 있을 수 참고 치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명예욕에 이끌려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명예욕이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명예나 지위나 신분적인 그런 상승을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주를 위한 일이구나. 내가 이걸 잘 감당하는 일에 힘써야지 물욕이나 명예욕에 이끌려가지고 지위욕에 이끌려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보기 돌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데려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를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요한과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이종사촌 동생들입니다. 제자들이면서도 동생들이야. 그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 선생님, 주님,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게 있는데 우리를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 임할 때에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딱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영의정 자유정 삼아주세요. 우리로 말하면은 왕 옆에 영의정 자유정이 앉잖아요. 우리 형이 오른편에 앉고 내가 여기 앉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명예로운 자리를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내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41절에 보니까 11제자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죠? 10제자가. 그죠?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지그들만 주님 옆에 가까이 앉고 우리는 들러린가? 화가 났겠어 안 났겠어요? 제자들도 막 서로 옥신각신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정치적인 활동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옥신각신하는 거 보면서 똑같이 생각하면 돼. 에이 똑같구나. 막 옥신각신하는 거야. 막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그죠? 네. 명예욕이 있었어.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명예욕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명예욕이 있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명예욕이 얼마나 이끌리는지 몰라. 자, 그 다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질투심도 있었어요. 질투심. 사람들이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십시다.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보니까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보고 나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우리만 하는 건데 제자가 아니면서 막 이러고 있네. 그래가지고 주님께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아니 도대체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저 사람이 저걸 하고 있는데 저거 못하게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도록 스탑! 하지마! 했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지해서 그 본능 있는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는 없다. 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내 이름 나를 미워하겠느냐? 나를 위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질투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좀 질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질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이 모세에게도 일어났었어요. 모세가 70명의 이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회중에 진중에 모이라고 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진중에 오지 않았던 다른 장로들 2명이 있었어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장로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니 그들도 진중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모세요 모세 아니 진중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들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걸 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질투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부어주길 나는 원한다. 할렐루야.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도 다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 아멘. 모세는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 보완하게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 질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모습의 제자들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고보는 정말로 주님의 그 오른편에 우편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열성이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는 이 12사도들 가운데 12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해. 1등이야 1등. 순교를 해도 1등으로 순교해야 돼. 제일 먼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세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에게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고난과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정말로 순교함을 통해서 제일 먼저 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을 갑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리고 그 형제인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순교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으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걸 우리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보아하기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들, 아주 불같다 이거예요. 막 천둥치듯이 막 말하잖아요. 그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주님이 가시는 길에 방해를 하고 있는 사마리아 놈들, 저놈들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불을 내려가 태우기 원하십니까? 이 정도로 말을 했으니 뭐 얼마나 성격이 과격해.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어떡하죠? 저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살짝 다른 쪽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텐데 저것들 가만두겠습니까? 주님, 저것들 저거 태워버립시다. 주님. 그때 엘리야가 생각났을 거야. 엘리야가 그랬거든. 엘리야가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불을 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것들 태워버리겠습니다. 감히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길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불같은 성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어. 네! 너는 내가 사람 살리러, 영혼 살리러 왔지 내가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 왔느냐? 그러면서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셨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8절 우리 보십시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을 주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안드레 나오죠. 이제 안드레 누구라고요? 안드레는 바로 베드로의 형제죠. 놀라운 사건에 이 안드레가 출연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을 먹이셨거든요. 주님께서 먹이셨단 말입니다. 근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이셨어요. 근데 그때 이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로 받아서 가져왔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안드레야. 안드레 알겠어요? 안드레라는 말은 맨이라고 해가지고 남자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남자답다. 네. 이 안드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성경에 안드레에 대한 기사는 몇 군데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찾아뵙고자 올 때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여러분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서 순교했고 로마에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순교를 하는데 아가야 지방에서 순교를 하는데 그는 X자 십자가, 이게 안드레의 십자가예요. 보통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이 X자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X자 십자가에 처형돼서 거기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 전도하다가 갔다고 해요. 매달려가지고 피가 뚝뚝뚝뚝 흘러내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그 자기를 못 박은 이들에게나 지나가는 이들에게 전하면서 거기서 숨이 멎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천주교회나 동방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이 안드레나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어부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수호 성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론 어부 출신은 맞아. 그러나 그들이 어부들을 지켜주는 성인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할렐루야. 너무 이제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주의를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빌립은 아주 나다네엘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한 인물이에요. 빌립은요, 계산이 빨라요.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인물인데, 바로 이 안드레가 있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 때에 이 빌립이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딱 마셔가지고 벌써 계산이 딱 돌아가. 벌써 수파 계산이 돼가지고, 주님, 이들을 먹이려면요,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딱 계산이 딱 돌아가요. 아주 명석한 사람이에요. 수학적인 계산이 뛰어났던 인물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아주 유명한 주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할렐루야. 예. 빌리바, 네가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모르겠느냐?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구별되시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일체세요. 할렐루야. 예.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제자, 이 빌립이라는 제자도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의 부르기아라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히아라볼리라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어요. 바돌로메. 돌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을 추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바돌로메도 아르메니아의 알베르폴리스라는 곳에서 순교를 하는데 산채로 그 몸 살가죽을 벗겨지는 순교를 했어요. 그렇게 고문을 주면서 순교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모래주머니를 거기 달아가지고 물에 던져져가지고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임을 알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제자가 됐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도마 아주 주명한 인물 하나 나왔죠, 그죠? 여러분 도마 그죠? 마테와 도마가 나오네요. 마테 여러분 마테는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예요. 세리장이었죠. 세리 로마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유대 민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전해줬던 세리 공무원이었었어요. 세금 공무원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자죠. 바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셨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동떨어진 메시아가 아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되셨던 그분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그분. 예언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마티는 에티오피아, 우리 에티오피아 알죠? 북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도마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 도마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토마스와 친구들한테 토마스가 바로 도마예요. 도마인데 도마라는 의미는 쌍둥이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트윈이라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는 아주 재밌는 제자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믿지 못하겠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그 저녁에 그 안식구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저녁이에요. 주일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거든요. 문이 닫혀 있는데도 주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몸인데도 벽을 통과해버려요.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데 옆구리에 창 맞은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말을 대못받은 구멍 뚫린 손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죽어서 무덤에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때 도마라는 제자는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뭐 바쁜 일이 있었는지 개인 일이 있었는지 집안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간에 어디 갔다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10명의 제자만 거기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하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거기 포함되지 않았고.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안 믿는 거야. 야, 니들 다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니까 헛것을 본 거다. 헛것을 본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내가 예수님 죽은 거 내가 알아. 옆구리에 창에 맞아 물과 피를 다 쏟고 내가 그걸 인정해. 그리고 무덤에 묻힌 것도 알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그것도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창에 맞아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심장이 멎었는데 그러면서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간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 주간이 지나가고 8회가 지나서 또 주일날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 밤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주일 저녁이 됐는데 이번에 그때는 도마가 같이 있었어. 도마 오늘은 별일이 없었나 보네. 어디 안 가고 보니까 오늘은 별일 없어. 해가지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11명의 제자가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죠?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이지 않으셨지만 도마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셨던 거야. 그 당시에.
그 전에 그 일주일 전에 하셨던 말은 도마야 이리 와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옷자국난 손에다 구멍에다 손 넣어봐라. 옆구리에다가 네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무릎을 팍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성령을 받고 도마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인도에 또 가요. 인도까지. 남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도마가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에 그 가야국이라고 있어요. 가야국, 신라 있는 가야국. 가야국에 이 도마가 다녀간 흔적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써 있어. 그 바위에. 우리나라 말로 써 있는 거 한자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마.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다녀갔어. 왜 왔겠어요? 전도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아멘. 도마는 바로 우리 한국까지 그 옛날 신라 시대 가야국 때에 우리나라도 다녀갔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인도로 다시 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할렐루야. 도마가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도마는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가난한 나라거든요. 원래 6.25 이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6.25 때 가장 가난한 나라가 제일 가난한 나라가 인도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6.25 이후에. 인도가 제일 가난했고 우리가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인 은혜를 입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그 남인도 지역은요 잘 살아요. 거기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야자수나무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산대 1년 내내. 근데 북인도는 가난해. 거기는 힌두교로 그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힘들어요 살기가. 근데 남인도는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많이 믿고 거기에 성도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도마가 다 세웠단 말이에요. 복음전하가 수교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맞춰갑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 나옵니다. 예,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데오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시몬,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인 시몬은요 열심당원이라고 해요. 열심당원.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는 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 당시 로마의 이 식민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있게 독립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열심당원 시몬이야. 그러니까 정치운동하는 사람도 주님 불러내셨어.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야 돼. 아멘.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하고 유대 나라의 독립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이렇게 활동했던 인물들 가운데 이 가나나인 시몬도 있었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가룟 유다도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가나나인 시몬은 끝까지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서 천국까지 들어가는데 이 유다는 그만 주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어줄 인물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되 순수하게 따라가야 돼.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면 천국까지 가.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려는 정치적인 야망이든 세상 부귀영화를 위한 야망이든 자기의 지위 명예를 위한 야망이든 이런 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유다예요. 가나나인 시몬은 그러지 않았어. 가나나인 시몬은 자기도 독립운동의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유다는 뒤에 나오는 유다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로마에 반대하는 그런 반란을 이끌어줄 줄 알았어요. 봉기를 일으키고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대적하고 쫓아내버리고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가지 않는 거야.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과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유다는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기 욕망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성취의 방법적인 도구로 여겼던 거예요. 주님을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빗나간 인생이 되버리고 만 거예요. 과격한 열심당원들, 시몬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독립전쟁을 통해서 유대인은 주 70년도에 이 철의 나라인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마사다라는 곳, 저도 거기서 갔다 왔지만 마사다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정치운동을 벌였는데 주님을 거기에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주님은 정치운동하러 오신 게 아니야. 주님은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아멘. 시몬은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 그래서 주님에 대한 어딘가니 실망도 있었을지 몰라. 유다 같은 마음을. 그러나 시몬은 그 마음을 내려놔버렸어. 나는 우리 주님 따라가리라. 아멘. 아멘. 주님을 따라가야지. 자기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 유다는 그만 자기 나름대로 실망하고 의기소침해 돼가지고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더군다나 아주 모욕적으로 값비싼 그런 대가도 아니고 은 30이라는 것은 그 당시 노예가 소해가 치여가지고 소풀에 치여가지고 죽으면은 노예값으로 줬던 것이 바로 노예 몸값으로 줬던 게 은 30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을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아주 그런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주님을 모욕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자살로서 제갈길로 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갈길로 가도 지옥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순수하게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 바로 이 가롯이라는 그런 말,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그리옷이라는 말인데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모압 지방에서 있었던 이 유다였던 겁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넘겨주는 일에, 배반하는 일에 마귀의 도구로 쓰여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한때는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주님의 제자에서 마귀의 앞잡이로 쓰여진 걸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당원이라도 똑같이 열심당원이라도 시몬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나 세상 부귀영화나 공명이나 지위나 권세나 신분적인 상승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주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우리 주님이란 말이야.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